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본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은 제목처럼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심히 번민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에 번민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모범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어릴 적, 아기보다 조금 큰 어린애 수준일 때는 세상에서 이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아빠다, 우리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삽니다. 왜냐 아빠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아빠가 다 해주고 그래서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좀 크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뭐 물론 금방 깨닫게 되죠. 우리 아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는 특별히 늘 자기 아빠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계속 믿으면서 살았는데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남자도 아니다 저 정도 막 그냥 너무 울고 뭐 막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믿고 살았던 아이한테는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약간의 실망, 당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제 오늘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이랑 좀 비슷해요. 강한 줄만 아셨던 아빠인데, 강한 줄만 아셨던 우리의 스승인데, 근데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 좀 슬퍼하시고 우신 적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조절이 안 되시는 것처럼 막 제자들한테 이렇게 화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해 잘 못하고 그럴 때,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말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도 화를 내신 적도 있었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긴장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물론 많이 봤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강하셨죠, 기본적으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물론 당연히 강하지만, 시험하는 어떤 질문들 앞에서도 아주 이렇게 날카롭고 예상치 못한 그런 답변을 통해서 다 물리치셨잖아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스승으로서 비전도 이렇게 항상 제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꿈을 꾸게 하고 곧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문제였지.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문제지. 자기들이 부족하지들. 예수님은 언제나 정답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이게 강하신 분. 흔들림이 없으신 분. 그렇게 이제 이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그런 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게 되고 위로가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밋밋하게 읽었을 때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해서 좀 제3자지만 이렇게 좀 객관화를 좀 버리고 우리가 좀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 입장에 됐다고 봤을 때는 오늘 너무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정말 지도자로 따르고 믿고 어떤 사람인데 나중에 너무 비겁한 그런 모습 보이고 막 그러면 막 내가 부끄럽지 않나요? 그럴 때 있잖아. 나는 저 사람을 지지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한테 투표를 했어.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난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너무 비겁해. 변명만 많고 막 그냥 자기 살궁이나 하고 책임은 다 밑에 사람들한테 돌리고 이러면 내가 너무 내가 부끄러워. 내가 한 짓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부끄러우실 마음이 드는. 예수님이 지금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주고 있어요. 지금 막 두려워하고 너무 떠셔. 그러니까 이렇게 졸다 깨다 했던 제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라는 거죠. 그냥 여기 보면은 뭐랄까 각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오히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쓸 때 자기 그래도 선생님이었는데 자기의 스승이셨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었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믿음을 다시 다 회복했을 때 제자들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까지 쓰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하면 그래서 조금 이 정도까지 쓰지 말자 해서 좀 바꿔놓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다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가공이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못몬 척하지 않는 막 자기 강한 척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것도 아주 이렇게 인간으로 치면 인간 바닥에 있는 어떤 감정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기 직전에 죽음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보면요. 대부분 다 담대하고 막 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았어도 제자들 다 그렇게 각색해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난 담대히 내가 죽음을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뭐 혁명을 하라든지 그래도 날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건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고 해서 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분명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면서 내가 이 독이지만 내가 이 독을 마시겠다. 난 죽겠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어떤 영웅담은 보통 다 그렇게 끝나요. 적어도 죽음이. 근데 오늘 예수님 모습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영웅담의 얘기도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전형적인 유대교 순교자의 얘기도 아니야. 이전에 구약시대에 나왔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만도 못해.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돼보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인간성을 통해서 나의 인간적인 깊이를 통해서 그걸 또 이해해보고 그래야만 이제 신학적으로도 깊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우리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야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2절에
이 이제 겟세마네 이제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감난산에 있는 어떤 골짜기 중에 이렇게 좀 동산처럼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도 이제 참 공교롭게 특이합니다. 원래 겟세마네라는 그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 짜는 어떤 그 이제 기계 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 왜가 기름 짜는 거이냐? 이게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가 감람 이렇게 그죠 우리말로.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었고 농사를 지은 거겠죠. 그래서 그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그 장소가 아마 거기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기름을 이렇게 쫙 올리브유를 짜는 거죠. 이제 마태나 마가는 적지 않았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더라. 핏방울 같이 보이더라. 실제 또 핏방울이었더라.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짜내는 인위적으로 짜낸 거 아니지만 기도하는 그 자세가 정말 기름 짜듯이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3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자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뭐 놀래서 슬프기도 하고 막.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 중에 나를 한 명 팔 거다 이런 것까지 다 담대하게 얘기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 이제 잡으러 이제 저 바리새인들하고 그 유대 관원들이 올 거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음 제자들아. 이 믿음이 너희들이 없구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 선생이 맞나요, 지금? 제자들을 막 그렇게 책망했던 선생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잠자지 마라. 그런 뜻 아니죠, 당연히. 너희는 여기서 좀 기도해. 난 저쪽 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야, 나 혼자,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슬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저기 가서 기도해야 돼, 혼자. 나 혼자 좀 하지 말고, 하게 놔두지 말고, 너희들도 좀 같이 좀 하자. 너희들도 좀 해. 너희 제자잖아, 나의 제자. 같이 좀 해. 막 이렇게 약간 제자들한테 애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뭔가 걔 이렇게 제자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탄식하는, 원망하고 탄식하는.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난 죽음 앞에도 이렇게 힘든데, 제자라는 너희들 자고 있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약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렇지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겠지. 그럴 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침묵은 뭐냐면 안 들어주겠다는 거죠. 거절하시는 거죠. 근데 다 많은 얘기를 할 거 필요 없이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지금. 또 변화산에서 몸이 변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딱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친밀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 관계.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 자기의 문제로 관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야, 저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죠.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구원자라더니, 이렇게. 근데 이 비난이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늘 듣고 사는 그런 비난이에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너는 교회 다니더니 네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냐. 네가 좋은 게 뭐가 있냐, 교회 다녀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야, 예수 믿고 나서 뭐 네 인생이 너 달라진 게 있냐? 똑같잖아 지금. 너 하나도 뭐 변한 게 없으면서 뭘 남을 믿으라 그러냐? 이렇게 하는 말 듣는 거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이 기도가, 그죠?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시는, 깊은 침묵만 하고 계신 이 기도가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다 본받아야 할 모범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아주 깊게 아주 많이 이제 시간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가지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기도, 성공한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올바른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성공하는 기도라는 건 뭘까요? 올바른 기도라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성공하는 기도겠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성공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기도를 할 때, 그게 성공한 기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이제 그 알라딘의 마술 요술 램프를 문질러 갖고 지니라는 요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소원 얘기하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응답하지 않는 기도네, 실패한 기도네 이렇게 보여줘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입장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한 기도고 응답하신 기도, 올바른 기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완전히 이게 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평가를 완전히 받게 돼요. 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가 아니다. 실패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제자들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믿게 됐죠. 이런 게 이제 실제로는 성공한 기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기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성공해 보이는지만 사실은 실패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왕을 좀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왕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백성들이 했죠. 그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하도 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냥 주겠다 그럼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초대왕 이제 사울이 생겼고 그 다음 다윗 왕이 이제 오르고 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 아니고 대부분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하고 똑같이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됐죠, 결국은.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한 대표적인 기도, 분이엘에서 한 기도. 분이엘이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란 뜻이라 그랬죠, 분이엘.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면서 이제 천사, 신적 존재의 천사를 붙잡고 막 씨름하다가 뭐 환도뼈가 이제 위국 탈골이 되고 그래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게 분이엘의 기도를 되게 좋은 거로 생각해. 야곱처럼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고난입니다, 야곱은. 노년에는 요셉 죽었다고 형들이 다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자식에 대한 고난 받게 되죠.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듯 보이지만 성공한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도로는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지난 이후에 인도하셔갖고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도 요단강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모세 못 들어갔죠. 자기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저기가 그 땅이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냥 못 들어가게 되죠. 그 말이 이제 신명기 3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넌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거절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도 물론 거절당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 그 결과로 이제 모세는 어떤 일을 합니까? 꼭 뭐 그게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 신명기를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면 회상하면서 신명기를 쓰죠. 그래서 출애굽에 나온 얘기가 신명기 중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신명기를 쓸 수 있었겠나. 그냥 거기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 새 하늘, 새 땅 가운데서 앞으로의 뭐 비전,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까, 뭐 이 땅 약속의 축복된 땅에서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들어가게 되니까 광야에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신명기를 쓰게 되죠. 또 바울은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안질, 이렇게 안과적인 문제라고 우리 보는데요. 3번을 구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3번까지는 구해. 예수님도 3번까지 구했잖아요. 바울도 3번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자기의 눈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 안 들어주신. 그래서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 은혜 많이 받았어. 그 정도면 돼. 지금 눈 아프고 뭐 이렇게 한 거 괜찮아. 그것까지는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이렇게 글 쓰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서 많은 일 하시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13절에 가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히브리서처럼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 약한 모습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너한테 줘서 그와 함께 살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6절에 이 아까 읽은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정말 약한 모습이죠. 약한 모습. 이 잔은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나중에 응답을 하시는데 아까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걸 더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 되보든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보든지 뭐 거기서 제자 입장에 대해서 졸든지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막 너무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한없이 연약해져서 주님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지금 상태인지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제자들의 모습 호언장담하고 저는 뭐 믿음 강하고요. 뭐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전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심 안 하고요.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졸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의 계획과 기대에 못 미치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 안 다닐 수 있어. 나는 그냥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나는 그만 다닐래 교회. 그게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배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예수님 신고하겠어요? 더 이상 나 안 믿을래. 더 이상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게 배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동산정원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상에 안 죽어도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유일하게 그런 대속의 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기도 우리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상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기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우리가 이런 무너진 삶을 경험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나도 정말 그냥 인간적인 그 바닥 다 드러내도 괜찮으니까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산에서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 아래에서 그 옆에서 아래든지 거기서 같이 그 친구들을 필요로 했던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친구들의 같이 기도하는 걸 필요로 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위대한 영웅의 어떤 그런 죽음을 앞둔 뭐 이렇게 영웅담 같은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근데 이 장면은 너무너무 위대한 장면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장면이 아닌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이 위대한 장면의 그 한가운데서 동일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또 있는 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을 보면 우리들의 그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필요한 동산에서 혼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국만 해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미국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나는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저기 기도하고 계시죠? 전 여기서 기도할게요. 제자들처럼 졸지 않고 기도할게요. 깨어서 기도할게요. 우리 항상 동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처음 잘 들어보진 않은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ese mar.